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스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에게 한 가지 문제를 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세계 지도를 다 이렇게 찢어져 있는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거를 10분 안에 맞추면 아이가 원하는 아주 맛있는 과자를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아버지가 보기에 이 세계 지도는 갈갈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아이가 맞출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대부분 아이들한테 뭔가를 약속할 때 할 만한 거를 시켜요. 근데 이 아버지는 조금 좀 특이해요. 아이가 못할 것을 알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아이가 세계 지도를 전체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맞출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아빠는 이제 그 아버지는 느긋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1시간 안에도 못 맞출 거다. 그런데 5분 있다가 아이가 막 뛰어와요, 웃으면서. 딱 펼치는데 세계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 세계 지도 뒤편에 누가 사람 얼굴을 그려놨어요. 크게 그려놔가지고 그걸 맞춰봤어요. 맞추니까 세계 지도가 됐어요. 딱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 지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생에서 종종 좌절을 경험하죠. 때로는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넋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이면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 지도라는 것을 맞출 수 없었던 아이였지만 그 지도의 뒷면에 누군가 그렸던 이 사람 얼굴을 통해서 그려냈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갈갈이 찢어진 세계 지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갈갈이 찢어져 있는 세계 지도를 맞춰가기 위해서 그 뒷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뒷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은 이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었잖아요. 왕이라는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무엘 다음에 다윗이 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 때가 이 이스라엘이 어떤 가장 강성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로나 이런 쪽에서는 참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솔로몬 왕의 이 그런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했던 정책이 뭐냐면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환경을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략 결혼해서 데리고 왔던 자기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그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자기 왕비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당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만들어주다가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갑니다. 원래 성전에 있는 작은 방들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그 기물들을 다 빼고 거기에다가 산당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중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주변에 있는 창고들에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들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들이 공존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세금들을 또 거두게 돼요. 사람이 한번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많은 세금들을 거두면서 백성들한테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솔로몬 말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반란을 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부과했던 그런 어떤 노역들을 좀 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다윗 왕가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 안에 있었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자기들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분리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분리하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도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외를 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다윗 왕가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후손들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계속 존속하게 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28장 4절입니다. 역대상 28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52페이지에 있어요. 역대상 28장 4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다윗을 향한 약속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도 더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남유다로 대변되어지는 다윗의 후손의 가문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다윗의 왕가를 계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인 아시아 왕,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버지였던 아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게 되자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아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원통함을, 자신에 있는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이을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시아가 자신의 백성을 아합의 집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가 그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22장 3절 4절. 역대하 22장 3절 4절. 68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아합의 집처럼 악을 행했다. 여기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꾀었다라고.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해요.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고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아달랴라는 이 사람의 모친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시돈의 성경에 표현하면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거예요. 엣바알이라면 엣이라는 말이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엣바알이라고 하면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이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건 뭐예요?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면서 결국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여인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딸과 이런 아합의 후손 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왜?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달랴라는 여인은 자기가 배운 것이 아합처럼 아합을 통해서 배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여인에게서는 하나님과 이방신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이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막 큰소리 막 치지만 자식들은요 엄마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쉽게 이렇게 보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대항하는 그것이 맞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시아 왕의 자손들이 죽었던 그 현장에서 한 명을 구출해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요아스의 친누나인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이 자기 동생을 구출해내요. 1살 된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남편이었던 여호야다와 함께 방법을 찾아서 그 아이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서 양육하느냐 하면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양육을 해요.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달랴에 의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바알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더러운 것들도 이렇게 다 없애버려요.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 입장에서 보면 요아스를 통해서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정결 작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배경이에요. 자, 본문 2절은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자, 열왕기하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 582페이지. 열왕기하 12장 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자, 본문 2절에서도 요아스에 대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정을 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요아스라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저절된 다음에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처럼 요아스도 하나님이 그를 성전에서 양육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성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고 하나님과 관계 교제하는 것도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의 배후에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처럼 나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니면 후배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내 신앙적인 길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고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아니면 이게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갈등할 때 참 많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때 나에게 신앙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좀 쉽게 갈 수 있죠. 멘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신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예를 들면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쓰셨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왕실을 멘토로 사용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왕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멘토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멘토로? 그게 중요하죠.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의 최고의 학문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두 번째, 사람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다르게 보면요, 그 40년 이후에 80년, 또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의 여정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지도력은 바로 여기에서 바탕을 한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왕실에서 자랄 때 모세는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 자기를 왜 여기에 내려놨는지, 여기 심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어느 하나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경험시키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8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멘토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80년 중에 먼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거는 양을 쳤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기도와 묵상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런 결과로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같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너는 완성이 됐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나에게 묻는 것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 아니었어요. 그 40년의 기간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안에 네가 하나님의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를 바라보고 40년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멘토로 삼았어요. 40년 동안 그가 모세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던 누군가가 그 누군가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멘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멘토로 삼지 않았다면 그의 삶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와 말씀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멘토셨던 겁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야다는 그의 멘토였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굳이 이 말을 자꾸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굳이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양상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누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사사시대 보면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사사가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도 예외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역대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6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고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보았고 그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까요? 비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멘토를 잃은 요아스 왕은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요아스는요, 자기가 뭔가를 인식할 때부터 누구를 봤냐면, 누구 얘기를 듣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죽음은 그에게 그 신뢰의 대상이 무너져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너무나 큰 기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큰 뭔가가 뽑아져 나간 것 같은 너무나 큰 절망감이 요아스 왕에게 들었던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 일종의 우울증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요아스 왕에게 신하들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그 신하들이 내민 손을 붙잡게 돼요. 지금 요아스에게는요, 자기가 의지할 또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결과 요아스 왕은 이방 종교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요아스가 거절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거절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는 몰라요.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던 여호야다를 데려갔다라는 원망이 깔려 있는지도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신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자기 멘토의 아들이었으니까 이 스가랴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지냈을까요? 정말 친하게 지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불알 친구 같이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악한 종들의 비유가 있죠. 종들이 자기들의 그 주인의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것처럼 여호와도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하수가 이렇게 변질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하수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안 신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하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는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죠. 그때 시내산에 머물렀어 1년 동안. 그죠? 그때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모세 보이지 않는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부친들이 구전으로 들려줬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도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가 무너지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다니는 그 소위 말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 중에서 일부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때가 되면 한참 공부할 때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고 대학이라도 어느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학원을 뺑뺑이 시켰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대학생이 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던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신앙생활 할까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부모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인데 그 부모들이 자기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하는 시간들 동안은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하나님. 자기 인생에서 그 하나님은 우선이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만들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목사가 됐든, 저 같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자기 부모들이 자기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우선이지 않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느끼는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자녀들은 자기들이 우선인 거예요. 교회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봤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재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활발한가? 내 삶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와 눈과 세포가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소중한데 그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봤을 때 내가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나에게는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좋은 신앙의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내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무너집니다. 그게 크든 작든, 크게 무너지든 드러나게 무너지든 드러나지 않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